구원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은 계산을 해서 몇 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으로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꿈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면은 말씀에서 뭔가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내 어떤 문제가 풀려지면서 믿음의 생활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는 새로운 시절로 접어드는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돕는 은혜라고 했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절이 찾아와요. 시절이 오면서 그 시절에 해당하는 어떤 삶의 열매가 시절을 따라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지,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냥 은혜라는 것이 아무 때나 그냥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부자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의 시절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시편 1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제 그러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철저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하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는 어떤 투쟁이 있고 마음속에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한 싸움이 있다 보면은 새로운 시절이 오게 됩니다. 그 시절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또 시절이 오고 또 시절이 와요.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6번째,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음성을 들으면서 상당히 진척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히 발전되고 성장하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시절이 오기까지는 그는 참 많은 문제가 지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흉년을 겪어야 되고, 애굽에 갈 때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을 겪다가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기른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거대한 군대 군사하고 싸워가지고 그 조카를 찾아올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거쳐져서 시절이 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 시절을 기다린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싸우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적인 투쟁이 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절을 맞이하는 것이지,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시절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절이 오지 않습니다. 시절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시절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아무리 오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활이 없으면 그 시절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시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저는요 이 복음 집회의 말씀을 인도할 때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를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마음이 제일 늦게 나와요. 그 앞에 보면은 그 앞에 과정이 거쳐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말씀에 인해서 시험도 받고 말씀에 인해서 핍박도 받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사실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실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실험을 하고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내 마음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실험이 되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단련을 받고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어떤 과정이 없이 평안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읽으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밭을 갈아준다든지 딱딱한 땅을 삽을 가지고 뒤집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그렇게 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보통 시절이 그냥 우연히, 이 세상 시절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시절이 오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한 기간에 그냥 누구에게나 오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죄하고 싸우고 자기하고 싸우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그 시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 가면서 보면은 말씀을 듣던 중 말씀이 풀리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이 형성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은 99세가 되어가지고 기력이 쇠해져 있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확인을 한 때가 옵니다. 17장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이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자, 이게 바로 죽은 소리입니다.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 내 아내는 99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 그것이 이제 자기 기력으로서는 아들을 낳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완전히 죽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원리를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죽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게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은 7장이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이 30몇 번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여기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이삭을 단순히 이삭을 아들만 보지 말고 성령으로 낳는 열매로 봐야 돼요.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를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으로서는 무슨 행동을 하고 아무리 행동을 하려고 애써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오라 나는 죽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것이 이 고백이 있을 때 8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8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내가 한다는 말이 없어지고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없어지고 8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나와요. 자기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교회를 진정으로 아는 것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교회가 발견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자기의 힘이 진해져 버리고 자기의 힘이 죽어져 버렸을 때에 우리가 있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거기에 자유세계에 이제 들어가 버려요. 자기가 그만 자기 힘으로 애쓰지 않는 그 해방을 받아버리는 그 생애가 로마서 8장에 이제 그 생애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나타내심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기르는 그 생애 동안에는 자기가 이제는 이스마엘도 새로 낳을 수도 없고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도 더 낳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 하나를 낳아서 이제 기르는데 그 이스마엘을 더 이상 이제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힘으로는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99세가 되어가지고 힘이 완전히 진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낳을 수가 없는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들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니라. 자,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상급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15장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로부터 생명의 후사가 주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상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들이 없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다메섹에서 길러온 데려다 키운 아들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그 아들이나 잘 길러가지고 내게 상속권을 줄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아들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아니면 그 몸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16장에 가서 보면은 그 아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 신앙생활들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육신의 아들을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아들이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세상 교회 목사들이 다 가짜 구원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낳지 않고 육신으로 낳는 과정입니다.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교인 숫자만 많이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알고 그렇게만 이끌고 가요. 이 세상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교회들이 다 이스마엘만 만들어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육신의 아들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도인들이 이 전도자의 복음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을 개인 상담을 할 때 이 말씀을 믿느냐? 믿으면 됐다.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누가 묻거든 구원을 받았다고 해라. 성경 구절을 묻거든 몇 구절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라. 그건 순 가짜입니다. 순 가짜예요. 그것은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스스로 확신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전도인들도 이 세상 목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전도인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딱 대주고 이거 믿느냐? 믿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 구원이에요. 자기 입에서 됐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기 입에서 스스로 나와야 되지. 자기 입에서 스스로 나오지 않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믿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날짜까지 기억해주고 몇 월 며칠 날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 구절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이 없어요. 100% 가짜 구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 이스마엘을 많이 낳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절이 없으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다가 그냥 마음에 자연히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확실히 구원을 받아도 구절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며 골탕 먹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구절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구절을 딱 가르쳐줘가지고 이거 이 구절을 믿느냐, 믿으면 됐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스마엘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스마엘이라는 것이 반드시 구원받는 과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꼭 구원받는 그 과정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이스마엘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쫓아서, 성경 말씀을 쫓아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내 힘에 의해서 내 힘으로 맺혀지는 열매, 그것도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나옵니다. 나올 자가 너의 아들이 된다, 후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네 안에서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도 왜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말입니다. 다 설명을 해주고, 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네 안의 사례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설명을 한꺼번에 다 안 해줍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 과정에서 알아지는 것처럼 차츰차츰 가면서 이것을 배제하고 저것을 떠나보내고 이것을 끊고 저것을 끊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17장에 와가지고 사라의 이름도 변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신앙생활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그 전에 그 과정이 없이 그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과정이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들 같으면은 한꺼번에 미리 다 이 얘기 다 해줘버리고 속 시원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차츰차츰 실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지 않고 미리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것이 탈입니다. 그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복음 이야기를 막 해주고, 그런 사람은 참 구원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네 후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15장이 말입니다. 여기 16장에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아들을 낳기만 하면은 후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다든지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을 했다고 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잘못이 아브라함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육신의 인간의 행동을 하고 내 육신의 힘으로 하고, 전도도 그렇게 하고 내 육신의 힘으로 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세계에도 가야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신앙 간증을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 살 육신이 실제로 죽고 싶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숙에 들어갔다가 어떤 말씀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자기가 죽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이 13년간의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해 줄 수 있는 그 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인 줄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17장 끝부분에 18절을 보겠습니다.